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하루가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날은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할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제사장과 또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고 가서 지금 그들에게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그 하루도 매우 긴 날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남자 5,000명이 일어나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신문의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도록.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의 관리들이고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항상 계급을 얘기하고 권위를 얘기하고 직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구 마음대로 여기 와서 이 일들을 하느냐,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왜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또 이 질문 속에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질문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이 질문의 내용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느냐, 그러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매우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협하듯이 신문하고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성전에 있는 직무 있는 자 전혀 주눅을 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담대함 및 우리 주님이 사도로 세워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아 들어라라고 선지자와 같이 지금 설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 의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기록된 말씀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시고 일하시는데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10절의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그 살리신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언급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청소년기를 자라났던 그러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비하하는 말입니다. 전사람 혹은 이와 같이 외지 유력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비하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이 구절을 포함해서 5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천히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더 이상 예수님은 끝이다 이렇게 원하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와 같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10절에 있는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응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가보시면 다 같이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이름에 대하여 축복한다는 거예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고 그 이름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하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예수님은 행하시고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앞에 2장의 2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가고 그 예수님에게 불러서 예수님에게 구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라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일을 행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응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11절로 오셔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여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축자들을 사실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앞에 있는 4장 5절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 이들이요. 그 앞에 4장 1절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요. 이번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린 돌을 기초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기초돌로. 여기에 기초돌로 삼았다고 할 때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의 힘과 기초돌로 말미암아 건물이 굳건히 영원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의미예요. 이 기초돌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교회의 영적인 기초돌이 되는 것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귀한 기초돌로 성전을 세우는 곳에 기초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돌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가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기 돌이에요. 굳건한 돌, 힘 있는 돌. 이 돌 위에 집을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 기초돌이라는 것은 건축공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초돌의 근거에서 벽을 세워요. 그러면 벽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초돌로 오른쪽 벽, 왼쪽 벽이 유지가 되고 그 벽 때문에 또 다른 두 개의 벽이 또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건축공학적으로 이 기초돌이 전체 이 벽을 다 든든히 세워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시온의 기초돌을 믿는 자는 결국 급절하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기초돌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초돌을 이스라엘 백성은 버렸어요. 자, 어떻게 버렸냐면 이사야서 30장 1절 가보세요. 30장 1절과 2절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이 기초돌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으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기초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 군대를 의지했어요. 보시죠.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스스로 강하려고 해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왜요? 시온에 시험한 그 기초돌, 하나님이 세운 돌을 안 믿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결국 주님은 믿는 그것 때문에, 애굽을 믿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건지지도 못하고 그들은 건지지도 못할 거래요.
애굽도 망하고 너희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시험한 기초들을 믿어야 되는데 애국 군대를 믿어서요.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되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서야 어떻게 깨달을까요? 이사야서 55장을 가보세요. 4절이에요. 55장 4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시온의 시험한 기초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시죠.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요거예요. 이제서야 시온의 기초돌을 의지하는데, 시온의 기초돌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죠? 인도자와 명령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셔서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명령자와 인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오셔서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묶어 주시고요, 또 우리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두 번째로 깨달으시는 것은 기초돌로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지속성이 있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때문에, 기초돌이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든든함이, 그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아주 지속성이 길다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터리의 어떤 이 브랜드를 듀레이션에서 나오는 단어를 써서 배터리의 그 타이틀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요 의미예요. 이 기간이 길다. 주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 이 의미가 이 기초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때때로 흔들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성과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죽인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버린 돌을 기초돌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 번째는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12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로 다시 가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일을 할 것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돼 있어요. 이 관계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돼 있어요. 왜 예수님밖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가? 요거예요.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인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요거예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정해놓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자로 구속주로 정해놨어요.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요. 창조하기도 전에.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고 타락할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도 억제한다면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타락의 가능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자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아버지가 나를 구속주로 구원자로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능히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저를 다시 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5절이 아들이 아버지가 구속주로 세워준 일을 다 할 터이니 십자가에 죽을 터이니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늘 보좌 우편에 구원자라는 것을 구속주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시 요한복음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 원리를 알고 어떤 설교를 해요?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세전. 그리고 창세전에 정해놓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들만이 구원자가 되어서 지금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병도 낫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를 만날 때 말을 할 때 마치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말합니다. 서양종. 유럽의 사람들이 믿는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의 종교로 압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특정 지역의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의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사실은 여러분 중동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그러한 종교를 세우는 분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창세전부터 구원자로 아버지와 아들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또 그 민족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또 그 민족이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셨고 실패한 것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바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우주적 종교로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높이셔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모든 지역에 다니며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우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배타적이라고 말하냐면 불교를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는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배타적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만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배타적으로 들리게 되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구속의 방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에요. 줄을 치셔야 됩니다. 여기에 부르심은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이 영적 이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불교와 유교와 또 모슬렘 이와 같은 종교에 빠지고 있냐 하면 그 앞에 있는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은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어떤 초자의 현상으로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것도 환상적 믿음으로 거짓 믿음입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 아들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결국 성령의 부르심으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반대를 만날 때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올바른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증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은 이성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그들의 영혼은 거듭나지 않았으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둡고 눈이 감겼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빛을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말 이름이 없다는 것.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버린 돌처럼 버리고 또 십자가에 죽이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살리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이름이 구원자이시며 지치뚫이며 또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지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